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게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은 빨라지고 있고 지식은 더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 빗나가고 맞지 않고 그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000여 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셨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 올 것이다라고 그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확실하게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확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고 이루어지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성경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바로 오셔서 마귀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그 일처럼 느껴졌지만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많은 그러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25절.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천지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큼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치 않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주님이 거처를 만드시고 나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돼요? 철저히 지키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자, 그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째는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지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하늘로 빨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확 빨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세상에 올라가지 못해서 땅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냐?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빨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땅에서 애곡하고 통곡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자 30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자들, 이 세상에서 뭐냐면은 통곡하고 애곡하고 절망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냐? 여러분, 들려 올라가지 못해서 이 땅에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올라가는 사람이 돼요.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휴거의 사건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것은 뭐요?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나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내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힘들었다. 여러분, 롯의 시대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베드로 후서입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 2장 우리 7절부터 보면 7절 8절을 봐요. 자,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죠. 의로운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한다.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고, 그렇죠? 속이고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더 뺏고 더 거짓말시키고 더 짓밟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너희 것을 뭐요? 빼앗으려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주라는 거예요. 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구워주라는 거예요. 떼며 키더라도 구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배신을 당할 때에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짓밟고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얼굴을 핥히고 그러라고 그랬나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세상은 불법이 자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내면 동성애가 성애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저거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를 멸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의 그 성적 타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동성애가 성행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에 고통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그 정은수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한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온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류대학을 나온 애예요. 근데 걔를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이고 또한 인사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식 직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서실로 끌어들인 거예요. 비서실로. 그리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정은수 집사님이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비서실에 왔으니까 누구랑 자꾸 접촉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계속 이 김은수 집사님에 대해서 막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쫓겨나 버리게. 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보복을 해줘야 되겠죠.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용서해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있는데 등록금도 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 인생,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는 정말로 멸시를 당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 인생을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해서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으로 위로받는 것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인하여 위로받는 것입니다. 다시 오심으로. 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영원한 그 축복의 그 위로를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통곡한다 그랬죠. 통곡한다 그랬어요. 왜 통곡을 할까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우리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몇 배로, 그 고난을 몇 배로 그것을 갚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제? 자, 우리 7절 시작.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임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상상.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귀로도 생각지 못한 축복이랬어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이게 생각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자, 로마서 8장. 자,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유 주님 저걸 그냥 머리끄대를 끌어가지고 다 뽑아놔야지 왜 참으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속할지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뭐요? 상상을 초월할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이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신 분인데 이희돈 장로님. 이희돈 장로님이 어느 날 뭐냐면 아내 되시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 누구냐면 자기가 뭐냐면 전도를 해가지고 양육을 한 자매예요. 그 자매를 양육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결혼을 해버렸어. 그리고 났는데 이 아내가 항상 물을 가지고 뭐냐면 그 이희돈 장로님을 굴복시키냐면 이희돈 장로님이 가르친 거 가지고 그때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수첩에 적은 거를 다 들춰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한 말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그걸 드린 거예요. 날짜까지 적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때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인데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을 때는 형제님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두려운 게 형제님 할 때가 두렵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렇게 얘기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일 이후에 뭐냐면 그 미국에 그 큰 은행인데 거기서 뭐냐면 이희돈 장로님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냐면 한국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나라 그 제일은행인가요? 그 은행이 이제 합병될 때 거기 가서 뭐 좀 조사해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조사를 해갖고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이 잘 됐다고 하면서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봉투를 하나 딱 주더라는 거예요. 봉투.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뭐 줘봤자 비행기 싹하고 얼마의 그러한 돈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내가 바치라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나 아파서 뭐요? 그걸 가슴에 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내한테 그 돈도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넣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꺼내본 거예요. 꺼내보고 봉투를 딱 여는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몇십억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진짜 있었던 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거의 뭐 엄청난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그랬는데 해줘봤자 얼마 주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보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면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상하는데 뭐예요? 마음으로도 귀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휴거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모함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3장 12절을 한번 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삼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과 그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왜 오실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근데 왜 오시냐? 왜 이런 축복을 하시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22장 12절.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우리 인생들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어떤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은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통곡하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봤잖아요. 다시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1장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인생들에게 뭐요? 상상을 초월할 환난과 고난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뭐냐?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한다냐?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능력으로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통곡하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애곡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소망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영광으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흠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어떠한 자를 맞이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휴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공중으로 빨려 들려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깨어있으라.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시냐면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잠깐만요. 자, 우리 19장입니다. 19장. 자, 19장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5절에도 보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어떻게 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아니냐.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면 13절을 한번 봐요. 25장 13절. 자,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아니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 이게 25장 1절부터 보면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간 5처녀, 10처녀죠. 10처녀가 이제 갔잖아요. 그때에 깨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예요. 깨어 있다는 건 뭐라고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예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 여러분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과 등불이 뭐예요? 뭔지 알아야 준비하지. 뭔지 알아야. 여러분, 기름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성전에 보면요, 성전에 보면 그 성소에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근데 그 촛대가 있는데 7개의 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불을 밝히는데 그 밑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등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기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고 우리 안에 있다고, 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 53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 속에 어떻게 계셔요? 어떻게 계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보면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에 보면 14장 20절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씩 입만 댔다 뗐다 하면 되겠죠. 그런 얘기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첫 번에 있었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뭐요? 보리떡 5개 했는데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었더니 뭐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나 남았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또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막 있죠, 사막. 사막에는 비가 잘 안 와요. 왜 비가 잘 안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비라고 하는 것은요, 땅 속에 물이 있을 때 그때 그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물이 없으면 하늘에도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상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에 빨리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때 예수의 그 말씀과 그 뜻과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군문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확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았느냐?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예수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 자, 우리 2절을 한번 2절 3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예수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그리고 말에나 행동에나 이 모든 것이 다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말에나 행동에나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예수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봐요.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예수로 하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들의 행동의 모든 삶 속에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로 하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했어. 그러면 아우 집사님 참 성품이 좋으시네요. 인격이 훌륭하시네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하시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내가 원래 인격이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성품이 악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에나 행동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에 쟤는 나야. 여러분 자기 것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자기 닮은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로 딱 여러분들 봤을 때 누구처럼 봐야 돼요? 예수처럼 봐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볼 때 예수처럼 대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처럼.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엽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모두가 다 무엇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명령이, 예수의 뜻이 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들어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여러분 이 몸도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왜? 그날에 내가 들림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입었느냐면,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 자,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음란, 쾌락, 이 세상의 영광, 명예 이것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몸은 쾌락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란을 위하여 살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그런 것들에 쫓아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차량 관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뭐냐면 위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하지 않고 누가? 다른 외주를 줘가지고 거기서 해요.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막 그냥 음식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냐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밥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반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돈 주고 삽시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천사들을 시키지 않았어요. 직접 오셨어요. 직접 가서 병 고치셨어요. 직접 가서 뭐냐면 전도하셨어요. 직접 가서 그 몸으로 떼우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주를 주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고종 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막 땀이 뻘뻘 흘리도록 테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고종 황제가 그랬어요. 아이, 저 무식한 것들, 아, 이렇게 날씨가 저기 하고 그러는데 왜 저기 가서 저렇게 뛰어 종을 시키지, 그랬다는 거예요. 종 시켜서 그거 공치게 만들지 왜 지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리나. 아이고. 그래서 고종 황제는 종을 시켰대요. 여러분, 운동은 종에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는 거예요. 그거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에 정말로 들려 올라갈 자들이 있고 땅에서 통곡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간 자들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거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정말로 애곡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